성령님이 오시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하늘에 오르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껍데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은 제자들을 송두리째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아니,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사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부렸다고,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혈기를 부린 거는 그게 혈기라고 말하면 혈기일 수 있지만 사탄을 대적한 거죠.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능력의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깨닫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평범한 이들을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력과 깨달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능력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인 전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새성역 우리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정말 성도 없이 목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하는 건가, 난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지난달에 부흥했던 교회는 성도들이 비록 강도사 있고 권사 있고 뭐 그렇게 몇 명 안 돼도 그분들이 있으니 힘이 되고 그분들이 섬기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이 정상인데 나는 뭐 우리라기 말하기는 좀 그렇게까지 내가 드릴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목회를 했다고 하면서 무엇을 했나 라고 자책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해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럼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부족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처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없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간구의 기도다. 이것은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구원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간구하는 기도다. 뭘 주시옵소서,
내게 주셔야만 나는 해결받습니다. 이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간구 하는데 기도라는 단어도 또 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현주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기도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단어, 오직 예배와 경외만을 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하고 성별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하나님 문의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것이 기도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도 곧 기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와 또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또 중요한 건 도고 기도라는 거죠. 이 도고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신자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 이 도구는 공감하시고 동참하심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도고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위한 진정한 기도는 동떨어지거나 비인격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간구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과 연민이 들어가 있는 거죠. 평안교회에 김보경이라는 자매가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로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너무 저는 오늘 얘를 데리고 오면서 제 눈동자를 보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초점도 없죠. 걸음도 어떻게 뭐 술 취한 애처럼 걷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면서부터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까 낮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 강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창피하더라고.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막 미어졌어요. 근데 데리고 온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모르게 양이니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저 영혼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수요 예배인데 오늘은 수요 예배 없다. 집에서 쉬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조르니까. 그래서 그래 수요일이니까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오게 된 건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얘를 본 거, 저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약을 보니 너무 기가 막히고 약이 엄청 많네. 아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정말 이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나오면서 엄청 제가요 똑똑해지게 해주시라고. 발달 자녀라고 잘못 사는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좋아졌어요. 아까 뭐 여호수아 쓴다고 엄청 자랑하잖아요. 열심히 잘 쓰고요. 성경 말씀 암송하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절고 너무 아멘을 해서 아멘 좀 그만해.
그럴 정도로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요. 그랬는데 병원 갔다 오더니 저 모양이 됐으니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그래서 이 기회에 서로 도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 기도가 있죠.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고 성령이 믿음과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감사해야 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위한 전도의 기도로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가던가 어떤 전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던가 그럼 도전 받죠. 나도 좀 해보리라. 근데 그게 되나요? 사실상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가슴이 통탄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놔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 아래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가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근데 불만불평 찾아보면 엄청나게 또 많아요. 아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벌써 13년 됐네 그랬잖아요.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과연 뭐 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안타깝죠. 미자립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미자립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 목회가 무엇이고 정말 양무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맞아요? 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러다가 복용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도 인간이고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기도의 범위가 하나님 앞에 오늘 4가지 기도로 말씀드린 쓸 때 간구하며 기도하며 도고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에서 한계를 함부로 내 마음대로 정해서도 안 돼야 된다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 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 중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응답할 때까지 과연 누가 선택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저도 막 속상하고 그러면 너 다시는 평화뱀상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무기를 삼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요. 속상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채우시려고 할 때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그런 틀이 있잖아요. 정부와 정치 지도자인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할 때도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너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탄핵이라는 소리가 아주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탄핵이라는 소리를 단순히 비판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부활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 그렇게 이 십자가의 사형, 이 십자가 형틀은 웬만한 사람을 거기다가 사형 안 한대요. 아주 죄 중에서도 극악한 죄인을 거기다가 못 박아 죽이는 게 이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으셨고, 예수님이 못 박으셨으면 금방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냥 사형하는 방법인 목을 매달던가 총으로 쏘던가, 그거는요 순간이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형틀의 사형은 기가 막힌 거죠.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거의 6시간이 돼야 숨이 끊어지는 게 그 십자가 형틀의 사형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걸 겪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 이 전도하기 위하여 오늘은 사실 성령의 능력에 전도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기도를 함으로 얻는 유익은 사실상 많이 있어요. 왜?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13년이 됐지만 처음에는 우리 형제, 자매, 조카, 우리 교회 많이 나왔어요. 다 처음엔 제가 개척하니까 이모교회, 작은 엄마 교회, 우리 하여튼 동생 교회, 언니 교회 해갖고 우리 아들도 친구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은혜가 넘쳤죠. 그런데 우리 아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흩어져면서 자기가 갈 교회를 갖고 형제 자매는 멀리 이사가고 또 자기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 각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큰 집 같은 경우는 큰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오셨어요. 그래서 참 기쁜 일이다 했는데 결국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둘째 조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죠. 그래, 나이 먹어서 나도 은퇴하고 그럼 뭐하나 다들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의도로 가자 이런 생각도 해봤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변화가 되어 예수도 믿게 되기 때문에 전도 기도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삶도 변화가 되는 거죠. 전도는 단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이끌기 위하여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오늘 이 주제가 너무 좋지 않아요? 주제가 뭐예요? 봄의 꽃향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전도는 단순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집사 때 여성교회 회장을 할 때 제가 몸친데 제가 이렇게 좀 워십을 하고 싶어요. 그때 막 이제 젊으니까 30대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인천 여신에서 그 여름방학을 그 계기로 그 워십 특별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회원들 몇 명을 데리고 거기 등록을 시켜서 워십을 배우러 다녔어요. 다녔는데 저는 이 몸치니까 그걸 못해. 그런데 두 명은 잘 그때는 못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익혔던 게 기초가 돼서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이제 교회로 이제 잠시 쉬러 들어갔을 때 워십 팀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막 자기가 그때 그게 기초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저 권사님과 함께 워십 팀이 생겨서 목사님이 설교단이 가실 때 부흥회 가실 때 쫓아가서 워십하고 아주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와 심은 것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 또 회사 또 사업 또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은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관계로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저 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도와주는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래서 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사들끼리 모여 다니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해요. 그래서 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더 품어내는 그런 삶으로 교회에 향기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새성여대의 회원교회들은 성도들이 5명 이상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도 다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리더로서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는 삶으로 기도해야 되죠. 삶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잃어버린 자를 위한 전도에 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성도들이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남성 지도자들이 기도를 요청받을 때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일 때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배 때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왕 세성협에 몸담고 하나님 은혜 아래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할 때 정말 제안을 한 적도 있잖아요. 부흥회 기간에 전도팀들이 한 번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3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한 번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새성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간격 시간에 저녁을 너무 일찍 먹고 막 이바구니 할 필요 없이 나가서 1시간만 전도하고 들어오면 좋은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며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가 거룩한 삶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손을 든다는 말은 제스처가 아니에요. 뭐 잘나서 전도 그게 아니라 삶으로 성화되어 삶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것을 깨달아 서로 협력해서 우리 부흥회 때마다 1시간은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잊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회장님이 다음 달부터는 원래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발전이에요. 그리고 전도하자고 하는 선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여 새성협의 부흥과 발전과, 그래서 새성협에 가면 교회가 부흥되더라, 나도 새성협에 가서 회원 돼야지 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삶의 구별이 있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와 삶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는요 아주 좀 직설적이잖아요. 혈기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직설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 하고 팍 하고 쏴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확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삶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가 되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를, 우리 새성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다 폐일련하고 하나님 앞에만 맡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새성협 되게 하시고, 또 참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새성협에 몸담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성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참 복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며 성회를 배설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은혜로 끼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기도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 또 원래도 할 수 있는 감사,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또 그 심령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재물에 부족함 없는 역사만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참 복된 교회에서 아버지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또 수요일 저녁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3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린 사랑하는 새성역 모든 목사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